우리는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 그걸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너무 많은 의미가 있고 부활에 너무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는 그 내용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좀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이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극악한 범죄자나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 중에 또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며 수치와 멸시, 조롱의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또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십자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저주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다. 구원자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유대교는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구원자냐?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분이 십자가 지신 걸 보니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십자가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분명히 이렇게 언급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 나무에 달린 그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인류의 구원자다. 이게 절대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임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는다고 표현하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의미가 아니죠. 십자가가 무한한 영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고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 십자가는 예수님의 우리 제2위 성자 하나님의 자기의 낮추심, 죽기까지 낮추심, 또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셔야 했냐는 것이죠. 예. 그만큼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펼치고 세계를 나가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점점 약화되어 있는 걸 많이 봅니다. 강단에서 많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다른 게 훨씬 인기가 많아요. 예. 치유가 인기가 많고, 리더십 인기가 많고, 심리학 인기가 많고, 다른 것들이 훨씬 뭔가 새로운 어떤 전략 나온다. 그게 훨씬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중남미에 가보고 또 아프리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예언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예언이 뭐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은데, 예언보다 훨씬 강조돼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하는데 이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지실 만큼 그분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는 심각하고 그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죽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우리 인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얘기예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좀 장난을 치다가 이제 돌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친구하고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던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이제 40년 전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돌을 던졌는데 통유리가 깨졌어요. 통유리. 지금도 통유리가 비싸잖아요. 네, 통유리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통유리가 깨지는 순간 그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통유리가 깨지는 순간 제가 느꼈어요. 아, 나는 둘 중에 하나다. 저 통유리 주인한테 죽든지 내 아버지한테 죽든지 나는 무조건 죽었다. 이런 생각이 통유리를 깨는 순간에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그때 이제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은 아이가 문제를 저질렀지만 그 아이가 해결할 수 없는, 처리할 수 없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부모님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손을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한 숙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설 때 그냥 나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참 큰일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또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인간의 몸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체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입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영원토록 육신을 입으시기로 결단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한 깊이 있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 전역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갑자기 어떤 임의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됨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증언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 부분은 특별히 칭의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해석이 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에 대한 부활 때 약간 또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범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신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하셨던 가상 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최고의 어떤 탄식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어떤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때 당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땐 그게 유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버리셨고 아들이 버림받은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육신적인 고통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거절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 고통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교당한 어떤 기록들이 많잖아요. 예컨대 이제 우리 사도행전 7장 같은 경우에는 스데반도 순교를 당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정말 기쁨으로 돌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오히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스데반의 어떤 순교를 볼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스데반이 훨씬 영광과한데요, 죽었어요.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할 때에 기꺼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바울도 이제 목이 잘려서 간두돼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도 아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밑에 있는 제자들도 없던 모습, 심지어 스데반에게도 없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무서워하셔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스데반이나 사도들이 범한 이렇게 겪는 그런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뭐냐?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이 영원 전이나 영원 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안 맞지만은, 여튼 우리가 이해하기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분리도 없었습니다. 어떤 깨어짐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시간 동안에 딱 단 한 번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고 아들은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아니면 자기를 몰라주니까 겪는 정신적인 고통,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원의 그 모든 시간 안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아버지에게로부터의 버림받으심이 우리가 도무지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청량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앞두고 내가 이 잔을 이렇게 꼭 마셔야 됩니까?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또 마지막에도 어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육신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로부터의 완벽한 버리심이 바로 그 유기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만 얘기하더라도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죄송합니다만 이제 제가 저거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다,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라이베리아의 프린스 목사님께서 8살 난 아들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돈 벌려고 오셨는지 오셨다가 저희를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분이 너무 뜨겁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한국 내에 자기 같은 분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밑에 광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돈 버는 게 뻔한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자비하면 월급 다 없어질 건데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귀하구나. 우리가 찾던 분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 여러 사역 갈 때 이분을 모시고 갔어요. 메시지를 세워보니까 너무 가슴 뜨겁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저 인도에 보내기도 하고 네팔에 보내기도 하고 이랬다. 그리고 있는데 라이베리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들이 4명 있는데 자녀가 4명인데 8살짜리 막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통화하는 데면 끄이끄이 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났는데 이 아내 되신 분이 거의 이제 정신을 잃을 수준이 된 거예요. 막내를 잃었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삶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서 가정을 좀 돌보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시길래 보내드렸습니다. 갔는데 이 아내를 돌보려고 가정을 돌보려고 보냈잖아요. 몇 주 안 돼서 라이베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한 주도 쉬지 않고 라이베리아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인근이 또 기니입니다. 기니, 시에라리온 계속 가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또 이제 응원이 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1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첫째가 20살인데 첫째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갑자기 아프대요. 그러면서 병원에 실려가고 있는 사진을 보내왔어. 기도해라. 아이고야. 하늘이 노랗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첫째를 데려가 버렸어. 그러니까 애 넷 있는데 막내 데려가 버렸고 첫째를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서 이분이 뭐 그 장례식장에서 우는 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정말 몇 주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무너진 그 부분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프린스 목사님 아시니까요. 헌금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 헌금을 또 교회 짓는 데다 사용합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해가 아직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은 자녀를 잃었다. 이건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제가 청량이 안 됩니다. 청량이. 아프겠다. 이렇게 가지고, 이런 정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잃어본 부모님을 잃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입장이 그런 커다란 고통을 낳은 것이 아닌가. 바로 그런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그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요. 청년들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의금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보통 몇만 원씩 줍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축의금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축의금을 하는데 내가 내 집을 팔아가지고 줘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얘기할 때 반드시 뭔가 사연이 있겠죠. 하지만 이 축의금을 그 집을 팔아서 축의금을 줬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그 축의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양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물며 집 팔아서 축의금을 주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가치 없게 여기는 이 땅의 문화가 정말 기가 막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단 한 번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들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받으신 겁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처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있을 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죄 처리도 육신이 있을 때 처리를 해야 돼요. 모든 죄를 받으셔서 죄 자체가 되시고 자기 몸 안에서 이 죄를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 처리 방법이 뭐냐? 자기 목숨을 들이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들이심으로 자기 육신 안에서 이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분에게 전가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 목숨을 대신 제물이 되는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노 중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공의와 이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하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너 죄 없어.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속성 공의만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 그 앞에 설 인간이 한 명도 없게 되겠죠. 모두 100%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공의는 공의대로 서고 이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신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분노 중에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완벽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 죄는 피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9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여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흠없는 제사여야 가능합니다.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몸으로 드린 바로 그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이제 계속 해왔던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 한 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더 유익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얘기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의 능력 우리가 좀 극화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피 한 방울의 능력은 촉히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하고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그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하고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 9장 12절의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피가 임한 자들, 이 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은 자는 영원하고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또 하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히브리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첨언하면 우리 이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해에 뽑힌 대제사장이 그 해에 그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선수로 나가게 됩니다. 조건이 뭐냐? 죄 없는 몸으로 나가야 됩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까지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나서 피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들어가게 됐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성소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때에 누가복음 23장이나 마태복음의 26장, 27장 이런 데 보시면 십자가 지시는 그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늘이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상당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뭐냐? 이 휘장이 그의 육체라고 얘기한 겁니다. 찢어졌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소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자기의 육체다. 자기의 육체, 즉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새로운 길인데 그 길이 살 길이다. 이게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누구든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열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 2장 15절 지난 PPT인 것 같은데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사단에게 이기신 바 되신 것이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십자가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사단에게 승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두 인간이 그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PPT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바를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우리를 대적하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 지신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이며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시죠. 컨트롤이 안 되나요? 사도행전 4장 10절 밥 먹고 이러줘야 돼.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이 이제 메시지 전한 내용이 있는데 그 메시지 전한 내용이 항상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관한 얘기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